오늘 새벽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21절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는데, 자, 이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는 대화의 연장선상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15절에서 끝나고 이 16절에서 21절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글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마 이건 요한의 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15절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 16절에서 21절은 요한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신의 해석,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기에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한마디로 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니, 니고데모 같이 산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한데 나 같은 사람은 오죽하랴,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요.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 내 노력 그렇게 거듭나 보겠다고 시도해왔다면 이제는 그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소망만 주시는 건 아니고 또 경각심도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런지 보시죠.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안 보고도 다 하시죠, 그죠? 안 보고도. 우리 지호도, 그지? 해볼까? 우리 은설이도 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건가요? 이처럼, 이와 같이, 이게 뭔가요? 앞에 나온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그러니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자, 이 독생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인데 유일한 아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유일한 아들. 그다음에 독특한 아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유일하다는 뜻도 있고 독특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또는 독특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그럼 이걸 생각할 때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신적 기원, 그분의 기원은 신적 기원입니다. 즉
그분의 존재의 기원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관계이셨는데, 자,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존재적으로도 완전하시고, 그러니 시간과 공간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공간에 매이죠. 시간에 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셨나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나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식일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볼수록 계속 질문이 나와요. 왜일까? 왜일까?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또 말하는 걸까요?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그냥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셔 이것만 생각하지만 또 이 말씀 속에는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구원이 목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구원이 없죠. 그냥 멸망의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우리 요즘에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요?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또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남, 구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인데 세상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그를 원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어떤지 보십시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 그런데 이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완료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 보세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 가운데 있고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요?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럼 뭘 믿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접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 불렀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와 그다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 나 한 사람, 나의 인생에 대한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과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과 함께 나오는 게 또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신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영접하는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데 특별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사셨죠, 세상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있죠, 이 땅에.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뜻인데 여기 특별히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는 동사와 함께 전치사가 하나 꼭 붙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요. 우리는 영어에 보면 다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elieve in. 근데 여기 에이스는 into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into.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 속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속으로. 그 에이스 인투는 이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 와닿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저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사랑을 다들 안 해보셨나 봐요. 뭐 외적으로만 사랑을 하셨나?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보지 않아도 그 사람 멀리 있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랑하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가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그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어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 이제 내가 인생 사는 것도 힘드니 교회라는 곳을 좀 다녀보자 하고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것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보면서 또 예배도 좀 드려보자 하고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도 해보고 교회 나와보니까 또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라니까 한번 봉사도 해보자 하고 봉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찾았나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나는 왜 이 땅에 왔고 나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걸 어디까지 발견하셨나요? 아마 우리 10대들이 가장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20대들이 이런 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야 그냥 막 살았지만 이제 좀 머리가 깨이면서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걸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들어도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지금 아마 10대, 20대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3 때 결심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고등학교 가면.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거 하나만 놓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예.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행해지는 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시 검문.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있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이게 아니라 이거여야 됩니다. 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믿는다는 전제하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차라리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이거 아닌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힘든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보겠지만 그 창세기 15장을 이번 주에 볼 건데 거기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언약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면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상한 게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려면 그 약속을 해주시는 즉시 주시거나 이거 여기까지 기다린 것도 힘들었으니 지금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식을 하시면서 자 이제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이 즉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과정이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걸 정말 우리가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죽어서 천국에 오늘 밤에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힘든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즉시 좋은 일들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주지 않으시는가? 그 질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나는 거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가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그걸 믿게 되면 아무리 내 현실에 어두운 현실이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지만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나타나 있는 심판이 뭐라는 겁니까? 이미. 그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그 심판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빛과 어둠은 여기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빛이 또 생명이 어두움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미 받은 심판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이미 받은 심판입니다. 이미 받은 정죄입니다. 어두움이 뭘까요? 어두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두움도 있죠. 지금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이런 건 자연적인 어두움이죠. 불 끄면 자연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나 지성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둡다고 얘기해요. 뭔가를 깨닫잖아요. 빛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빛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리적이지 못한 것들도 어둠이죠. 게다가 진짜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진짜 어둠이에요. 그것은 신학적인 어둠이죠. 그런데 어둠을 위해서 따로 할 게 있을까요? 어둠을 위해서 따로 노력할 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데 자 20절 21절도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했습니다. 1장에. 그러면 그 빛은 뭐겠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얼굴에다가 쏘는 빛이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어두운 자들의 지성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태양이 떠요, 아침에. 그러면 그 아침에 뜨는 태양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비행기 타고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면 모를까?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해가 딱 떴습니다. 그 해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해가 떴는데. 그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들은 사실 그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떴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뭐 들어간다거나 땅을 파놓고 그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잠시 해를 가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그런데 그 빛을 받는 내 영혼이 그 빛이 싫다고 생각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참 빛이 선포됩니다. 자, 설교를 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진리의 빛이 쏟아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에요? 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난 무엇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정말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알았을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빛이 선포되고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외쳐도 그걸 듣는 사람이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정직한 복음, 정말 다른 거 섞어버리지 않은 진짜 순수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툰드라 사람들 그 다큐를 봤는데 곰을 섬기더라고요. 곰신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또 곰을 잡아요. 사냥을 해서 잡아요. 곰한테 절하고 그리고 나가서 곰을 잡아.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머리를 잘랐는데 반드시 이 의식을 치른대요. 머리를 딱 가죽까지 다 벗겨놓은 머리인데 그 곰 머리에다가 지푸라기를 가지고
귀를 막아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가려요. 입에다간 재갈을 물려요. 그리고 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곰이 누가 자기를 죽였는지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래서 물어뜯지 못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놔야 된대요. 안 그러면 곰이 봐가지고 누가 나를 죽였고 누가 나를 가죽을 벗기고 했는지를 다 알고 다시 찾아와서 뭐 물어뜯는지 못 뜯는지. 마치 우리 영혼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누가 내 눈을 다 가려놓은 것 같고 누가 다 내 귀를 막아놓은 것 같고 그냥 내 입은 진리의 말을 말하지 못하도록 다 재갈을 물려놓은 것 같고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어놓은 것 같고 마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정직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 진리가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증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내린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가 이 진리를 들어보니 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지 않고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이 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그걸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생각을 꺾으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동의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막 끌고 오시고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오지 않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택한 선택에 대하여 결과는 반드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데 우린 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잖아요. 정말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믿죠. 근데 왜 이래요? 근데 왜 남편이 왜 저 모양이에요? 왜 아내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뭐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맞는데 왜 이런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을 할 때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진 몰라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예비하셨어. 그래서 결혼 준비하고 하다가도 전날에 도망가고 뭐 당일날 사라지고 전 실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번 봤어요.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인데 전날에 신랑이 사라졌어요. 청첩장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다 거짓말이었어. 직장부터 집, 부모 뭐 다. 그쪽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결혼이라는 걸. 연락도 안 돼요. 그럼 뭐죠? 그거는 짝지어 주시지 않으셨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럼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겁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한번 내가 이 사람 뭐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엄청 괴롭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갔지만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은 또 내가 선택한 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존중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미 받은 심판이에요. 이미 받은 심판. 왜 그렇습니까? 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죠, 어두움을?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 가운데 나오면 드러나거든요. 내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요.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빛으로 간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나하만에게서 은 2달란트를 뺏어오고 그것도 엘리사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그 거짓말하고 뺏어오고 이런 게 다 들통이 난단 말이죠. 그게 무섭고 싫은 겁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니까. 그게 이미 받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도 뭐라고 나오나요? 21절. 누가 빛으로 온다는 겁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리가 여기 또 나와요. 빛, 어둠 얘기하다가 진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결국 빛을 따르는 건 진리를 따르는 거구나. 진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러면 자, 2가지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 죄가 있구나.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랑 앞에 서보셨습니까? 내가 그 십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몇 명 안 되던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한 명 한 명 늘어나면서 벌써 우리 금요 기도회도 처음에는 금요 기도회 참석자 전원이 찬양팀이었고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이 예배당이 찰 정도로 금요 기도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수가 늘고 성장하니까 감사하고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과연 몇 명이나 회심을 하였을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모이긴 모였는데 오긴 옵니다. 예배는 오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지금 의자를 더 놔야 되나? 그런 고민들, 의자를 더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회심을 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요즘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가족반 할 때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새가족반 지금 아무도 안 오셨네요. 오늘은 각오를 좀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오래 다녔고 많은 일도 했고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정말로 보고 있는가? 그 앞에 서봤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전해질까요? 정말 그 목에 핏대가 서도록 그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어. 나한테 이거 주셨어. 내 기도 이거 들어주셨어.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해지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모이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걸 말하지 않거든요. 아니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럼 모이면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피가 터지도록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 이런 설교하기가 더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또 설교에선 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순서가 됐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뭐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어두움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빛이 좋잖아요. 근데 왜 어둠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빛으로 안 나오지? 왜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지?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자꾸 빛이 비춰져도 자꾸 숨어요. 어두움 속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빛이 너무 낯설어요. 가끔 조난당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어디 갇혀 있고 무너지고 했을 때 조난당한 사람들을 며칠 만에 구해내고 하잖아요. 그때 항상 눈을 가리고 나온단 말이죠. 그 어둠 속에 며칠 동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빛 앞으로 나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어두움 속에 있다 보면 거기서 다 익숙해져요. 이제 처음엔 안 보이던 것들이 그 어둠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어둠이라는 것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럼 거기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길로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한 20년 다닌 회사를 오늘 그만두고 내일 당장 새로운 직장 찾는 것도 그게 쉬운가요? 그냥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기다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았고 이게 지금 나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빛으로 나간다는 건 이걸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부정하고 나는 이제 잘못되었으니까 나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하고 새로 나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 들으면 너무 좋지만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그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가지 않아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말씀을 좀 듣자 해도 안 들어요. 너를 좀 깨뜨리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삶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에 있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몰입을 합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괜찮아요. 다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난 괜찮아. 근데 쟤들이 잘못됐어.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쟤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난 늘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이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뭐를 보나요? 그제서야 나를 보는 거예요. 빛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여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부인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깨어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제가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내가 대신하여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해주고,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자, 이 병에서 그래도 고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실 거죠. 뭐 연명치료 거부하고 뭐 그냥 죽지 뭐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회심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십시오. 그 빛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왜 안 따를까요? 왜 그 말은 따르지 않을까요? 이유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린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냥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발하셔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꺾으시고 다 죽이시고, 그 자리에서 찬란한 빛을 드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게 있어야 뭐 영화도 그래야 흥행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어요. 반전이 없어요.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사랑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형식적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뭐 그런 교인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 참된 신자, 진실한 신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우린 이걸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